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손을 들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높여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안병옥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지루한 장마와 견디기 힘든 코로나19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예배드림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안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에 사는 모습은 선한 행실도 정결하지도 거룩하지도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며 많은 농작물이 짐수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피해 지역마다 속히 복구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사면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로 열려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진행 중인 주일학교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행사를 통하여 영원한 가치와 비전이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era il fuoco come la neve al sole. All'anima che anela di ricovrarti in braccio, di ricovrarti in braccio. Te rompi, Signore, il laccio che ne impedisce il vol. Te rompi, Signore, il laccio che ne impedisce il vol. Signore, pietà. Signore, pietà. Signore, pietà. Signor, piet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발열 기침이 있으신 분은 또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고 예배 참여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문 개방 안내는 또 확인해 주시고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영상 예배가 오후 2시에 계속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와 사랑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2주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교기도회가 수요 기도회 후 비전 201호에서 있습니다. 방학생활 5주차 안내입니다. 해당 면을 확인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내일 교회 청소년 여름 집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8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노회 그리고 성경 필사 대회가 8월 31일로 이제 마감이 되니까 교회 사무실에 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교회 전자 출입 QR 코드 안내입니다. 이제 QR 코드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신천지나 또 다른 이단에 또 출입을 또 통제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수기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또 출결 상황을 또 파악하기 위해서 8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휴대폰 기기에 또 문제나 또 정보 유출에 대한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또 우리 교회 자체 웹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이름과 직분 정도로만 이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도 혹시 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또 기존 방식인 수기 방식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QR 코드는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9월 6일부터 저희들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4면과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는데 위로해 주시고 또 결혼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6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완고한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 48장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48장은 그 주보 3면에 있는 것처럼 44장 24절부터 저희들이 이제 오늘이 한 5주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44장 24절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48장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40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그 말씀의 아마 결론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 49장부터 55장까지는 또 이제 후반부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5주 한 4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성취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금 세워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게 되느냐, 이제 45장에는 이제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시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면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 구원에는 이스라엘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들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6장과 47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에는 바벨론의 신들이 엎드러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47장에는 이제 여러 왕국의 여주인으로 정말 보좌에 앉아있던 바벨론, 그들이 티끌과 땅에 앉게 되고 흑암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48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지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던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48장에는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와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다, 이것 봐라, 이것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8장에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거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잊지 말기를 당부하는 말씀,
그 내용이 이 4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11절까지 다루게 되는데 이 내용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 2절, 이제 2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 되고 3절부터 8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원래는 9절부터 16절까지 살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살피고 12절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서 후반부에도 그렇고 이제 48장에 특별히 여러 번 반복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1절에 등장을 하고 12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너희는 다 모여서 들으라. 그리고 또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여러분 1절 그리고 또 12절, 14절, 16절 무려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예배 시간 주무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제 들으라, 들으라.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야곱 집, 이제 이 야곱의 집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은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의 족보를 가진 사람이다. 조금 제가 비약을 하면 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너희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자는 요셉입니다. 요셉. 그렇지만 영적인 장자는 누가 되느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됩니다. 유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남쪽과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쪽에는 누구만 속했느냐? 유다 지파만 거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글이 쓰여질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만 남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참 이제 이 야곱의 집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이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신앙의 족보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그리고 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다. 이 두 표현은 다 예배와 관계에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제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야곱 집의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 말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무엇을 통해? 규칙적인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경건의 모습, 그죠? 예배,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그들은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른다. 앞으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랑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로 신약시대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부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는 뜻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대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 집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네 가지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가졌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의 족보를 가졌고, 예배에 헌신을 했고, 그리고 또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그리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두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죠. 이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경건의 모양을 가졌지만 그들은 두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진실이 없었습니다. 여기 진실은 영어 번역은 대부분 진리입니다. 진리, truth.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어 번역은 genuineness라고 해서 그 속에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때묻지 않는 순결함, 정말 순수함이 그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지만 무엇이 빠져 있었느냐? 거기에 참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참이 그 말과 행동 속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 없었느냐? 거기에는 공의가 없었다. 이거는 삶입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의로움, 공의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실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것은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화려한 경건의 그 외적인 모양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표리부동한 존재였죠. 극과 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님이 책망하셨던 외식이죠. 외식. 극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3절부터 5절까지와 그리고 6절부터 8절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3절을 보시죠. 내가 예로부터, 이건 오래전부터, 내가 오래전부터 처음 일들을, 이게 과거 개혁 성경은 장래 일들을 이렇게 번역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장래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였다. 그리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어날 일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느냐?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듣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역형입니다. 듣게 하셨다.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오래전부터 장래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일들이 실제 일어나도록 이제 하나님은 홀연히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이루셔도 되는데 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4절을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 원문이나 영어 번역은 그 앞에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먼저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너는 완고하며 너의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뭘 알고 계시느냐? 너는 완고한 자다. 완고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완고하다. 이 완고하다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인이 목에다가 이제 줄을 걸어서 막 당깁니다. 주인의 그 목적대로 가려고 당기면 이 말이 뒷발에다 힘을 딱 주고 이제 딱 버티고 있는, 아무리 주인이 당겨도 그 어떤 그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뒷발에 힘을 주고 딱 버티고 있는 모습, 이게 뭔가 하면 완고함입니다. 완고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도 그냥 뒷발에 힘을 딱 주고 딱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목의 그 힘줄은 무엇이냐? 쇠 힘줄이다. 여러분, 여기 목에 힘줄이 있잖아요. 이 힘줄이 전부 다 쇠입니다. 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굽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은 절대로 굽혀질 수 없는 쇠 힘줄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너희들의 이 목의 힘줄은 쇠 힘줄이라서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머리를 쳐들고 있는 바로 그런 교만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 이마는 무엇이냐? 바로 노새 이마다. 너희 이마는 노시다. 노. 여러분, 고대 철만큼이나 강한 금속이 바로 노시였습니다. 그러면 너희 이마는 노시다. 이거는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고 뻔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이루시도 되는데 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하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완고하고 너희 목의 힘줄은 새 힘줄이어서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너희들의 이마는 노시여서 바로 너희들은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 말씀,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그 일을 실행에 옮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5절에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알게 하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다.
그것을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듣게 했다.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 여기 내가 새긴 신상은 나무로 만든 신상입니다.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은 무엇이냐? 금속으로 만든 신상입니다. 이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미리 오래전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 오래전부터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십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이 왕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저것은 바로 내가 만든 신상이 바로 명령한 일이고 행한 일이다. 바로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알리시고 듣게 하시고 그 다음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는 이제 초점을 새로운 일에 맞춥니다.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방법이고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새로운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대부분 영어 번역 보면 야 너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한번 보라. 그러면 너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번 정말 냉정하게 한번 잘 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이 은비한은 숨겨진 일입니다. 내가 지금 새 일,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진 일을 너에게 듣게 한다. 그리고 또 7절에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고 옛 것이 아니다. 오늘 이전에는 너가 듣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 일, 그리고 지금 창조한 이 일, 그리고 그 숨겨졌던 새로운 일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전에 말씀하시지 않고 왜 지금 말씀하시느냐? 바로 7절 마지막에 이는 너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7절 마지막은 5절 마지막과 형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지금 이제 7절에서는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것은 뭔고 하면 바로 그들이 못하게 하려고 나 이미 이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내가 벌써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추어진 일,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일을 지금 창조해서 그들에게 알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그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숨겨진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8절 말씀, 그들은 한마디로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고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것을 감추시고 그리고 또 왜 지금 그걸 창조해서 이제서야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귀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새로운 일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8절 마지막 이는 왜냐하면 너는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이거는 여러분 개인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 개인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모태에서부터 너는 배역한 자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배신, 배역 이렇게 다르지만 원문은 똑같습니다. 너는 정령 배신하여, 그리고 너는 모태에서부터 너는 배신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역한 자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서야 그 새로운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전에는 이야기해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왜 장래 일들을 그 이전에 미리 다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로운 놀라운 일을 왜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 전반부의 가르침 40장부터 48장까지의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정말 포로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실 텐데 그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마음이 완악한 자다. 완악하고 새 힘줄을 가지고, 그리고 또 너희들은 이 노새 이마를 가진 자들이었고, 모태에서부터 출발부터, 여기 배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악심을 품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너희들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 바로 이런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느냐?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은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기로 결심하셨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자막에 출애굽기 34장 6절, 아마 어쩌면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그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다시금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시편, 역사, 모든 성경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중요한 말씀, 하나님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그리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바벨론 70년, 바벨론 포로의 70년 그 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걸 이렇게 압축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그 70년 세월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70년의 쓰라린 세월을 통해 하나님을 버렸던 대가, 죄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삶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고난의 풀무불, 그것이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이 되어서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하는 재련의 과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고난의 풀무불에 그들을 던지셔서 그들을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48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 이제 세 가지를 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현상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그들은 훌륭한 그런 신앙의 족보도 가졌고, 그리고 예배에 철저히 헌신했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다, 그거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이 없었습니다. 참이.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이 그들에게는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저희들도 사실은 참 여기처럼 이제는 신앙의 훌륭한 그런 조상들, 훌륭한 족보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들은 예배에 철저히 헌신하고 스스로 교회 다닌다, 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막 크게 소리를 외치기도 하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진실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저는 진실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진실을. 여러분, 참 우리는 겉과 속이 너무 다릅니다. 겉과 속이. 겉으로는 한없이 경건한 것 같은데 우리들의 내면에는 진심, 그 참됨이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들의 삶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셨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 그들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완악함이죠. 그들의 완악함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무거운 짐이셨습니다. 결국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49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을 통해 이 완악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들은 누구였느냐? 마음이 완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우리는 정말 구별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완악한 사람들입니까? 어느 것이 진실이죠?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저 정말 이렇게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서도 정말 우리 한국 역사에게도 부족하지만 작은 기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존재였고, 그리고 저 자신은 말 그대로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저는 거룩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인정할 만큼 저는 정말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던,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저는 정말 그런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누구였는가? 여러분, 정말 한마디로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죠. 저는 참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장 좋아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참이었어요. 바로 신앙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참과 나의 참이 만날 때. 과거 조만식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참과 나의 참이 만날 때, 그때 신앙의 스파크는 일어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된 존재로 살고 싶었던, 그런 저도 열망을 가졌던 사람. 그러나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혼자의 공간 속에는 얼마나 이 참됨과 나가 동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제가 저를 볼 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 저는 한마디로 답했어요. 너는 모순 덩어리다. 한편으로는 가장 거룩한 외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너의 내면에는,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엄흉함과 거짓과 탐욕과 쾌락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 속 깊숙한 곳에 뿌리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떤 세상의 교육, 어떤 세상의 종교와 어떤 세상의 도덕과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바로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정말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그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서야 저에 대해서 아부하지 않고 저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그를 만났습니다. 모든 세상은 나보고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는 절망적인 모순 덩어리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저한테 자유가 있었어요.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내가 이렇게 모순 덩어리로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세상은 모순 덩어리인지, 겉은 이렇게 화려하지만 왜 속은 모두가 썩어가는지,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이런 모순 덩어리인 우리를 바로 인자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분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이 완악한 마음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짓밟고 있었던 무거운 죄의 짐에서부터 저는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의 좋은 글과 학문과 그리고 또 종교적인 지식과 도덕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이 모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정말 가장 거룩하게 대의명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결단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모순 덩어리였고, 그리고 그들은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불무에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무엇이 바꾸셨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의 참 오랜 고통, 그리고 또 이제는 또 여기에 긴 장마 홍수까지 겹쳐서 우리들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그 십자가에서 완악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완악할 때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호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 금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 모든 행동의 참 진리를 그 속에 새려놓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참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언제나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게, 너는 누구냐? 넌 누구였냐? 그러면 저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저 압니다. 저가 누군지. 저 겉은 이렇게 멀쩡하지만 저 모순 덩어리였던 거 압니다. 그리고 저 완악한 자였던 거 압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지만 저 그런 존재 못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인간인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로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저는 예수님이,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의 진정한 희망이지 내 소망의 기초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래 맞아, 너는 누군지, 그러면 그 완악한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 여러분 힘들었던 삶도 그 속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나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고, 이 완악함을 고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놀라운 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저는 참 이 찬양글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요한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진흙과 같은 납니다. 주님의 형상을 여기에 만들어 주십시오. 2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을 살펴주셔서
눈보다 희게 해주시고 4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임을 만민이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한번 짧게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흙과 같은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완고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주님의 보혈 성령의 능력만이 저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 고난의 풀무에서 저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진흙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완악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완고함을 깨트려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호우와 긴 장마가 우리들의 삶을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던 자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유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리와 공의가 부족한 우리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